자, 이제 10편, 30편은 그, 아마 인생의 말년,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그 환난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지은 시로 보입니다. 그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어제 오후 3시에 누가 왔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명문대 나오고 나서 이 양반이 이제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대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국보위 80년도 국보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전두환 바로 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계속 올라오는 이 5.18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너무 놀래갖고 공무원이 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제자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의 제자를 그러니까 40년 만에 뵈는 거죠. 40년 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포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갖고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가나안 농문학교 안에 큰 교회 있어요. 큰 교회. 그 가나안 교회. 거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라는 표현을 지담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시편 30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인생 그분이 70인데 나이가 인생 말년에 지금 10편 30편도 인생 말년에 자기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환난을 구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의 표제가 뭐냐? 성전 낙성가라고 그래요. 시편 30편의 성전 낙성가. 이름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성전 낙성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갈망이 있지만 성전 못 졌잖아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 10편 30편은 성전 낙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후에 성전 봉헌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쁘게 이제 교당이 완공되고 나면 이 10편 30편으로 교독을 해야겠죠.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또 이 낙성식을 하기까지 다윗이 하나님이 대지개선에서 다윗을 막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듯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30편에서는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막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는 고난을 당할 때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막 간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끌어내사.
여호와의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를 끌어내셨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죠? 건져낸 거예요. 물에 빠져서 막 허적허적거리는 것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끌어내사 이거는 달라 막 끌어내사 물 구덩이에서 막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한테 이겼다고 막 기뻐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 중에서 그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면서 나를 또 고쳐준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내가 더 나아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잠시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 얘기예요. 3절부터 5절까지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이 잠깐 고난을 겪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그 이제 이거를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그 수월은 뭐냐면 신약에 나오는 음부. 그 지옥이 지옥. 야,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처한 상황을 지옥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런 거를 많이 겪었어요. 많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난 죽음을 맛봤으니까. 영년실조로. 그리고 수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10여 차례 이제 겪으면서 그러니까 죽음의 그 경험을 몇 번을 해보면요. 사람이 어떤 그런 상황이 또 닥치면 이제 자포자기를 해. 그냥 난 이제 끝난 거구나. 이렇게 내려놓으면 편해요. 이제 심리 상담학에서 암 환자에 대한 중병 환자에 대한 상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부인을 해요. 부인을. 두 번째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면 저항을 해요. 저항.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냐. 그래서 그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이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보복심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막 성질 더러워져. 건들면 안 돼.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네 번째로는 자기를 포기를 해요. 그럼 굉장히 얌전해져요. 그때 이제 자살 위기도 오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상담을 누구랑 하게 되는데, GEP 상담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고령인데, 분명히 가족은 2명인데, 밥을 5사람 걸 이렇게 차려주더래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란 게, 아무리 젊을 때 막 팔팔하고 막 왕성하더라도, 이게, 막 그냥 어려운 처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3절 얘기 보면 난 충분히 이해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수월. 음부. 지옥 같은 곳. 그래서 막 끌어내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그리고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저주받은 것처럼 뭐 힘든 거는 잠깐이고, 근데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평생이란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막 그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곳이라도 아침이 오면 결국은 기뻐할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좀 낙천적인 신앙 좀 가져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밤이 깊어질수록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것이 지독하게 더 깜깜해질 때 새벽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막바지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오히려 광명이 가까이 올 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체험 속에서 도우시고 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게 6절부터 10절이 나옵니다. 6절부터 10절에 보면 자기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에 나오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평균치가 있어요. 근데 고난의 깊이가 깊잖아요. 아주 어렵게, 그러니까 어렵게 살던 경험이 깊은 나이일수록 이게 이제 불행도고 이게 이제 행복도면 이 행복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이게 엄청나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죽음의 고비를 5번이나 넘기고 49번이나 퇴장을 맞고 이 퇴장 50대만 죽는데요. 그래서 49대 보면 그 죽기 직전까지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가난한데 줄도 알고 부한데 줄도 알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뭐냐면 죽음의 깊이까지 가는 불행의 정도가 깊었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행복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이 엄청 크게 느껴져요. 이게 막 이 깊이만큼 더 이렇게 저희가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의 깊이가 조금밖에 없었던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행복감을 이렇게 주더라도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가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게 이 심정이 이해가 가죠. 이게 세상 살아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갈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죽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오죽 이 광야에서 동방 생활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여 들으소서.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한다 들려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건 거의 대부분 이단 중에 하나야. 왠지 아세요? 신현현 시대가 있어요. 신현현 시대. 예. 신현현 시대는 그 아담이라든가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모세라든가 신이 직접 얘기해 주던 시대. 근데 지금은 뭐예요? 계시가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줘. 직접 안 나타나셔.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우리 아버지 제자가 그 말씀하시더라.
그 70년대 8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가 통합교단부터 2단 판정을 받아 갖고, 근데 그 2단 판정 받은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계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런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기도 받으려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냥 그 이마에다가 그냥 안수를 막 하면서 마치 신인 것처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단 판정해버린 거예요. 왜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너 동쪽으로 이사 가라고 했다. 그럼 성경을 썼는데, 성경. 직통 계시는 여러분 100% 2단입니다. 성경을 또 쓸 수 있다니까? 그잖아요. 직접 들었는데 뭘 못 써. 직통 계신 2단인데 왜 거기 가갖고, 야, 이름만 목사고 권사지, 그 무당이에요. 그 무속인이야. 가가지고, 뭐, 앞날에 뭐, 자식이 이번에 시험 합격한다, 떨어진다. 아니, 그 공부만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나는 그 신학교 들은 애들이 많이 점수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하나님 은혜다. 제가 머리 좋았으면 어떻게 돼요? 장학생으로 좋은 대학 간다고, 어떻게 이 높은 대학을. 물론 하긴 우리 입학할 때 보니까 서울대 종교학과 갈 만한 놈이 또 오고 그 희한한 놈들 다 있어요. 막.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 동기들 보면 약간 이게 좀 이게 이 나사가 좀 풀리는 집 좀 있어서, 아무리 봐도 저거는 완전히 뭐 어떤 인간은 뭐야 수능 한 문제 한 문제 그 언어 영역 한 문제 틀리고 오고 막 다 맞고 온 놈도 있다. 승민석이라고. 하여간 그런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목표는 머리가 아니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해서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주님, 내가 계속 감사할게요. 그래서 11절하고 1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지속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속 감사.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이다. 교회가 좀 어려우지 막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감사하겠나이다. 11절 봐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은 뭐예요? 죽었을 때 입는 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까지 갔던 거를 기쁨을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삼배옷을 입잖아요. 삼배옷. 그렇게 띠띠우잖아요. 삼배옷. 그게 여러분 1936년도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 죽으면요 비단옷 입혔다고. 비단옷. 그 비단옷을 입혀가지고 그 굉장히 극진하게 자기 부모를 관에 넣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 경기 동부 사람들은 관을 메고 갔다가 관에서 사람을 꺼내갖고 그냥 사람을 그냥 통째로 땅에 묻었어요. 요즘에도 그래요. 내가 요즘에 상임 메고 우리 동네 사람들 가면은 이렇게 학원 예배할 때 보면은 그 사람 관을 이렇게 꺼내대. 그리고 그냥 집어넣어요. 근데 이 삼배옷을 입는 거는 뭐냐면 1936년대 일본 놈들이 비단을 막 태평양 전쟁 일으킬 때, 대동아 전쟁 일으킬 때 막 철도 갖고 가고 막 뺏어가잖아요. 별거 다 뺏어갈 때 비단옷도 막 갖고 간 거야. 비단옷도. 그러면서 뭐라냐면 식민지 사람들한테 뭐를 했냐면 가정 의례 준칙을 만들었어. 생활 의례 준칙. 그걸 만들어 갖고 허례 의식 금지. 그래서 뭐를 했냐면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비단옷 입히지 말고 삼배옷 입혀라. 그러니까 비단옷 입히면 사람 구속시켰다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삼배옷을 입힌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일제 잔재가 삼배옷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옷 입히지 말고 비싸요. 근데 아무튼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않냐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막 아까 그 3대원 얘기했지만 일제시대 때 또 그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군수 물자로 군용 식품으로 이제 막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오징어를 가져갈 때 보면 오징어를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리고 피 말린다. 여러분 그거 혹시 그거 들었어요? 난 60년대, 70년대 자랄 때 나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갖고 오징어 먹으면 변비 걸린다고 그다음에 이제 피 말린다고 그래갖고 막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그 얘기 난 그거 듣고 자라. 그게 일본 일제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근데 지들은 잔뜩 처먹고 오징어. 근데 아무튼 이제 12절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겠다 시민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좀 어렵다고 막 힘들고 막 내가 베옷을 막 입었을 때 하단자 추억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삼베옷이라는 게 베옷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도 베옷을 입히나네. 그 희한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이스라엘 땅 근처 팔레스타인 땅의 특징이 뭐냐면은 베옷 입히고요. 그다음에 애들한테 고래 잡아. 할래. 근데 이 대한민국 땅은 사람 죽으면 베옷 입히고 또 고래 잡아. 애들 저거잖아요. 고래 잡잖아. 할래 그 두 땅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베옷을 입다고 봐요. 진짜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러서 통곡하고 막 힘들 때에 그때에도 나는 영원히 주님께 찬양하리다. 주님께 감사하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 어제 우리 양지석 장로가 대예배 때 기도할 때 주님 이 어려운 화재 사건과 이 어려움에 처해도 끝까지 버틴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던데 그거예요, 그거. 죽음의 직경까지 이르러도 나는 영원히 주님께 찬양합니다. 영원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시편 이 30편은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이 인생 말려의 순간이에요. 다윗이 이놈이 부하의 부인하고 잠자고 그리고 살인 교사죄 저지르고 그 이유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 느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잠깐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개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두 개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사탄의 나라와 음부와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속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펄펄 끓는 곳에. 근데 여기 천국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천국에 속하면 내가 심판받고 고난받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인간이 혹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맺은 백성, 이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사나 이 지역 백성이나 세상 나라가 살다 보면 똑같아요.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막 큰 기업체 어떤 사장 장로가 사람한테 막 노동인권 탄압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막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민민 인간들이 더하다가 아니라 똑같은 인간들이야. 똑같은 인간들. 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짠 칼뱅이 원칙상 의인이나 칭의 원칙상 의인이나 사실상 죄인이라고 실제상 죄인이라고 그처럼 똑같은 인간인데 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령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 그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세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독감 걸려서 결석한 교인들이 많은데